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뭘 말할까요?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절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루어진 걸 얻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의 실상, 실제란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 믿음이 바로 증거입니다. 왜냐? 이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증거가 뭡니까? 확실한 겁니다. 요즘엔 증거 재판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인 건데 분명하지만 그 사람이 죽였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다시 법정에서 경찰에 강압적으로 내가 자백을 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것이 그대로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위해서 이 지구상에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의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이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선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 섰고 또 고상하게 섰지만은 그것은 멋지게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막인이 믿을 뿐입니다. 허무맹랑한 겁니다. 허무맹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어떤 증거냐? 선진들이 증거줬다. 여러분 이런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증거의 반열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 말씀을 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난 어떤 재료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도 드렸고 가인도 드렸습니다. 아벨은 형이고 가인은 동생이에요. 그러나 차이가 뭐냐?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라고 할 때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정언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물을 바친 그 마음, 그 정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벨에게도 알려주셨고 그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에게도 그 동생의 제물이 연락된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동생에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음을 어떻게 받은지 어떻게 받지 않은지 는 몰라도요, 분노가 올라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그가 죽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육신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믿음대로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이 아벨은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이제 끝나고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록 가인의 동생 가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건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의 삶을,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통과하나 저렇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펼쳐질 영원한 삶에서 그는 영광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되었지만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죄짓고 살다가 육신 죽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어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이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 살 때 남의 집에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그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았지만은 천사의 품에 안겨서 낙원 올라갔고,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불꽃 가운데로 떨어져서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말하는 말은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가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은 너무나 비참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겨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이 땅의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늘나라 아무나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만 들어간다는 사실.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일을 꼭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만난 그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 달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을
정치를 하기에 어려울 만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이런 거 우리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지금 남쪽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 메시지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 난 사소한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신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죽으면 그뿐이라고 믿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 뒤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이 땅의 삶의 유혹을 받지 않고 내가 저 영원한 나라에 에녹처럼 올라갈 수 있으며 엘리야처럼 올라갈 수 있으며 또 거지 나사로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이 이 세상같이 흔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같도록. 나이 많으셔서 치매 걸려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못 알아보는 그런 비참한 자리가 안 되도록 지금부터 치매를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도록 노후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갑니까? 말씀으로 나갑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 기도로 응답하신다. 반드시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에게 상 주신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땅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자유와 기쁨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는 다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기도하다 보면요, 다른 문제가 풀려요. 이 땅의 삶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가도록 필요한 모든 부비를 넉넉히 제공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